요한복음 5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였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이 원래 그 1절에서 18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이제 길어서 좀 짧게 읽었습니다.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많은 병자들이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몰려와 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것은 자비의 집 또는 은혜의 집이라는 의미인데, 전세를 의하면 천사가 간혹 내려와서 그 물을 이렇게 이제 휘저어서 움직이게 하면 제일 먼저 그 물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다 낫게 된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다 거기 와서 병이 낫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고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어봅니다. 그때 그 병자가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도와서 물에 들어가게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병이 낫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래,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라. 그랬더니 그분이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없는데 퀴즈입니다. 그 38년 된 병자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확률은 50%입니다. 남자입니다. 신약은 이제 헬라어로 적혀 있는데 거기 이제 안드로포스라고 영어 성경에는 메인이라고 나옵니다. 남자입니다. 이건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제 10절에서 18절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병난 자에게 안식일날 이거 자기 자리를 메고 가는 것이 일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너 안식일날 왜 일했느냐? 누가 안식일을 범하도록 시켰느냐? 따집니다. 이 사람은 뭐 누군지 몰랐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다시는 죄짓지 마라. 너 죄지으면 더 심한 것이 생기기 전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마 이 사람은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유대인들은 병 나은 거, 하나님의 은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일에 일했다는 게 배가 아파서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이렇게 작정을 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제목이 왜 하필 그 사람만 낫게 했을까? 요겁니다. 요걸 우리는 이제 쉽게 은혜롭게 성경을 읽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성경 보다 보면 참 이거 좀 얼른 생각해 보면 불합리한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요걸 2000년 후에 오늘날로 적용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2023년도 세종원들교회에서 치유 은사 집회가 열립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치유의 그 권위가 있는 강사 목사님을 초빙해서 이제 언제부터 집회를 한다, 난리가 나죠. 막 다 기도로 찬양으로 준비를 하고, 우리 아는 사람 친척 중에 병 들린 사람 있으면 다 와서 치유받기를 원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특히 우리 교인 중에도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이 교회에 하나님께 매달려서 병 고침을 받아야겠다. 근데 한 이제 권사님이 자기 사촌 동생이 있는데 정말 불치의 병 걸려서 참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 이번에 너 은혜 받고 치유받자 했더니, 누나,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용하다는 의사 다 찾아봤고, 한의 양이 다 찾아봤고, 뭐 치유 집회, 은사 집회 다 가봤어. 말짱 헛거야. 내가 그냥 절에 가서 100일 기도 드려봤는데 그것도 헛거고, 무당 구태봤는데 그것도 아무도 소용없어. 누나 교회 가봤자 아무 소용없어. 하도 오래니까 내가 누나 참여만 하면 가줄게 하고 교회를 온 겁니다. 그날도 막 뜨겁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강사 목사님이 딱 등단하셨는데, 하필 그 사람한테 당신 낫기를 원합니까? 물었더니 그 남자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목사님, 내가 별걸 다 해봤습니다. 치유 은사 집회 내가 10군데도 더 가봤고요, 뭐도 해봤고 뭐도 해봤는데 아무 소용없습니다. 말짱 헛겁니다. 그 사람 병 낫게 해주고 싶어요, 안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 강사 목사님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병이 나을지어다 하고 병이 나아버린 겁니다. 그 사람만.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정말 우리 교회도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믿음 좋고 기도로 준비한 사람은 다 놔두고 미운 오리새끼 같은 요 사람만 병을 낫게 해줘요? 오늘 이 사건이 바로 이런 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하필 그 사람만 낫게 했을까? 요겁니다. 요걸 해답을 가시면 됩니다. 1절에서 5절 보면, 오랜 병으로 절망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거기에는 베데스다 목가에는 5 행각이 있다 그랬는데, 뭐 정자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겠죠, 그죠? 또 이렇게 뭐 난간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많은 병자들, 뭐 맹인도 오고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 혈기 마른 사람이 중풍병자죠, 그죠? 이런 사람들이 정말 누워서 기적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그 한 사람, 그 사람만 주목하고 그 사람만 고쳐줬다는 겁니다. 참 이거 정말 그 믿음 좋은 사람은 이거 배가 안 아프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저처럼 믿음이 적은 사람은 왜 하필 그 사람만 고쳐줘요? 그냥 얼마나 배가 아파요. 나를 고쳐줘야지. 나는 못하더라도 정말 저분 우리 교회 얼마나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는데 저분 고쳐줘야지. 왜 이 사람, 그죠? 이 38년 된 병자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누워있다가 그 누가 고쳐줍니까? 안 고쳐주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도움을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진짜 낫기를 원하면 연못가에 아슬아슬한데 고기 딱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딱 있다가 천사 왔다만 폭락 빠지면 싸나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것도 못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께 먼저 주님, 내 병 고쳐주십시오,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병자만 주님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못 고칠 병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 32절 34절 보면 예수님은 늦은 밤까지, 밤 늦게까지 찾아오는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베다니에서는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몸에서 냄새가 날지 모르는 그 나사로도 살리신 그런 주님인데 못할 게 무엇입니까? 이 베데스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많은 병자들 일어나라 일어나라 얼마나 신나가 좋겠습니까? 다 일으켜주면. 아까 말씀드린 그 치유의 은사가 있는 그 부흥 목사님 오셔서 모든 병자들 다 일으켜주면 좋을 텐데
하필 제일 미운 사람만 고쳐주셨거든요. 자,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인물이 달라서? 너무 불쌍하게 보여서? 뭐 그런 성경이 없으니까 뭐 모르죠. 아닐 겁니다. 또 이 사람이 성경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다윗의 son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나 고쳐달라고 꽐을 질렀잖아요. 사람 많은 몰리는 군중들이 있는 데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이 그 밟히면 죽잖아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쉽게 말하면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를 부르고 나아간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너를 부른다, 그냥 뛰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정말 목숨까지 걸고 예수님 바지가랑이라도 잡고 살려달라고 하니까 구원해 준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또 6절 말씀 보면요,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그를 먼저 보시고 아시고 낫기를 원하느냐고 물어보신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사람을 보신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사람을 아시고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병인이 낫기를 원하느냐? 그 병자에게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불평과 불만만 토하던 겁니다. 그 왜냐하면 보세요, 7절 말씀 보세요.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여러분에게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뭐라 그러겠습니까? 정말 아멘, 주여 정말 믿습니다. 믿음이 약한 저를 불쌍히 여기고 꼭 고쳐달라고 매달릴 거 아닙니까? 그죠? 주님 안 고쳐주시면 제가 이 손 안 놓겠습니다. 이제 환도뼈 부러져도 안 놓겠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이 오셔서 나한테 물어보는데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목숨을 그 붙들어야죠. 근데 이 사람은 그것도 아닙니다. 뭐라고 하냐면 병자가 대답하여, 그러니까 낫기를 원하느냐인데 엉뚱한 소리 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야 되게 뭡니까? 변명, 핑계, 불평, 불만이죠. 사람들이요, 나를 좀 해주면 좋은데 나는 안 해주고 딴 사람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까지 욕모양 욕꼴이잖아요. 그 얘기거든요. 이 사람은 뭔가 불평, 불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는 선물로 그 사람에게 임한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것도 아니고 조건을 갖춘 것도 아니고 공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선물인 겁니다. 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죠? 오늘 본문이 그랬잖아요. 너 이렇게 자리를 들고 간 사람 누구냐? 모르는데요. 모릅니다. 고쳐준데 비언망덕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이유도 조건도 없이 그냥 고쳐준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은혜입니다. 오늘 은혜의 뜻을 또 약간 이제 옆으로 나간 게지만 은혜의 뜻을 하나 알고 가십시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아시죠? 제가 지금 까먹었는데 불경에도 제가 찾다 못 찾았는데 불경에도 탕자의 비유랑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는 이렇습니다. 내용이 제가 내용을 기억하는데 탕자가 이제 아버지 재산을 다 망쳐 먹고 다시 이제 아버지한테 배가 고프니까 찾아온 겁니다. 그때 아버지는 멀리서 지켜보는 겁니다. 그래, 네가 정신을 차렸는지 아니면 배가 고파서 그러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멀리서 1년 동안 아들을 지켜보는 겁니다. 진짜 성실하게 바뀌었는지. 그랬더니 1년 동안 아들은 정말 성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됐구나, 합격하고 아들을 불러서 부사관계를 회복했다는 겁니다.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아들이 바뀌었으니까, 성실했으니까 부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는 아버지가 탕자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매일 아버지는 자기 아들 탕자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아직 저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벌써 알아보고
얼마나 고생했니?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다락지를 끼우고. 이게 은혜입니다. 아들의 모습은 상관없어요. 아들의 몸에서 그냥 죄의 냄새가 나도 괜찮아요. 그냥 그래, 너 내 아들이잖아. 그게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 은혜거든요. 바로 이런 은혜가 이 사람에게 임한 겁니다. 우리도 영접만 하면 받게 되는 이 구원, 영생, 이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실 목회 현장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저는 뭐 이렇게 신유연사는 별로 없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LA에서 목회할 때 교인들이 이제 기도해달라고 오잖아요. 뭐가 어떻다 하면 정말 뭐 교인 얼마 되지도 않는데 얼마나 다 이뻐요. 이쁘니까 정말 제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 주거든요. 안수기도 해줍니다. 손을 꼭 잡고 기도해 주거든요. 그런데 제가 치유 연사가 없어서 그런지 기도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기도해도 그냥 그대로예요. 그런데요, 정말 간혹하다가 전혀 기대를 안 했는데 집에 가면 전화가 떠요. 목사님, 아까 기도해 주셨죠? 집에 딱 도착하자마자 싹 다 나왔어요. 와, 그럴 때요, 그 사람보다 제가 더 기쁜 거 있죠. 어떤 문제를 놓고 다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월요일날 이걸 꼭 해결돼야 되는데 해달라고 그랬는데 월요일날 저녁에 전화가 오더니 목사님, 그렇게 해도 안 되더니 어제 목사님이 기도받고 오늘 해결됐어요. 정말 제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목사가 정말 전심으로 안수기도 해주면 주님이 꼭꼭꼭 쏙쏙 다 들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안 그러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정말 저도 그런 경우가 많죠. 정말 제 나름대로 정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엄청난 시련을 겪고, 이건 정말 교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데 너무너무 안 될 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원망도 많이 하고 대어들기도 많이 대어들고, 사실 창피하지만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참 감사한 거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라고.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제 기도를 안 들어준 거, 제 기도에 하나님이 노 하고 응답한 게 그게 오히려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그때 쫙딱 기도 들어줬으면 제가 더 큰 어려움에 처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데 쉽게 응답이 안 오는 거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고 축원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 사건 말고도 이해 안 되는 사건이 하나님 그런 사건들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보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애굽으로 가죠. 애굽으로 가는데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레가 너무너무 이쁘니까 혹시 그 남편이 있는 여자는 이 사람들도 양심상 안 데려가니까 그 남편을 죽이고 여자 혼자 되면 이제 피가 배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겁이 납니다. 자기 부인이 너무 이쁘니까. 그래서 가면 남편이라 그러지 말고 너희 동생이라 하자. 그게 서로가 좋다. 이렇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보고 너무 이쁘니까 아브라함에게 진짜 네 너희 동생 맞아? 맞아요. 엄청나게 많은 소와 양, 낙타, 나귀, 심지어 노비까지 잔뜩 주고, 우리 지금 말하면 수십억 주고 사례를 데리고 가서 바로에게 바치죠. 그죠? 그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혼이 나가지고 얼른 사례를 돌려줬습니다. 돌려줄 때
처음에 살해 몸값으로 준 그 많은 재산들을 다시 받아가지 않고 그냥 줬습니다. 이거 딱 보면요,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우리 편이니까 당연한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잘못한 거죠. 왜냐하면 잘못은 누가 질렀어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죠. 아브라함이 그래도 믿음의 조상이 될 사람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가 애국 가기 무서운데 어떻게 할까요? 저 좀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를 꼭 보호해 주십시오. 이래야 맞죠. 근데 인간적인 야근 꾀를 써서 부인을 팔아먹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혼을 내야죠. 종아리 피가 나도록 때리고는 내 이번은 용서해 줄 테니까 다시는 그런 행동하지 마. 믿음의 자녀답게 행동해. 이래야 맞죠. 근데 애굽의 바로는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천절이니까 왕비 사물로 데리고 왔고 한 밑은 떼줬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와 그 집안에 벌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정답이 뭐겠어요? 하나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자식이니까, 여러분 자식이 좀 딴 사람한테 좀 잘못했다고 했으니 내 아들, 내 딸, 내 편이잖아요. 그죠? 똑같은 겁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안아준 겁니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 만물의 주인이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더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생각해야 될까요? 우선은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많은 은혜 중에 깨닫지 못한 것들을 한 가지씩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다시 본문에 있는 38년이나 누워있던 병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뭐 엄청난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 얼마나 배은망덕합니까? 이 그때 감격, 이 가슴 뛰는 건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죠? 38년이 작은 횟수 아니잖아요. 38년을 누워서 꼼짝도 못하고 스스로 물에 퐁당 빠지지도 못하는 사람을 치료해 줬는데, 세상에 자기를 치료해 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요. 정말 죽는 날까지 절대로 버리지 못할 침상을 버렸잖아요. 왜요? 주님이 그러라 했으니까.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단순히 도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구원자이시거든요. 우리는 혹시 우리 자신을 물에 넣어줄 사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하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첫 부분에 할 때 왜 하필 그 한 사람만 낫게 하셨을까? 정답은 뭡니까? 정답은 뭡니까?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입니다. 그럼 이제 해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마음이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주님 왜 저 사람만 고쳤습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주님이 콕 지키는 사람이 되면 돼요. 내가 주님께 지키면 되잖아요. 그죠? 내가 막 이렇게 애교를 부리든지 찬양을 하든지 쫙 받으며 좀 부르짖든지 주님의 눈길이 나를 향하고 나한테 오면 돼요. 그걸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말씀 다 끝난 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할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 마음에 쏙 들게, 예수님이 눈에 쏙 들어서 예수님이 나를 제일 먼저 발견하고, 그래 너 이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찾는 게 오늘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주님의 선택을 받는 삶을 살면 됩니다. 남 뭐 할 필요 없어요. 왜 저 사람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주님께 콕 지켜서 내가 복 받고 은혜 받고 할렐루야 하면 그거 다 되는 겁니다. 둘째는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시 죄를 지으면 38년 된 병자가 이전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늘 그냥 은혜 받고 아멘하고 감사하잖아요, 그죠? 감사하지만 우리는 그 감사를 자꾸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하며 내가 받은 은혜를 더 큰 은혜로 바꿔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나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한 믿음은 기다리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기다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병이 낫기 위해서 38년 기다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면서 계속 노력하는 겁니다. 주님 눈에 띄기 위해서, 주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하면 주님이 우리를 딱 집어서 네 소원이 뭐냐 다 아시면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그죠?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럴 때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창피한 거 있잖아요, 그죠? 저도 옛날에 국민학교 그랬죠. 국민학교 다닐 때 그때 옛날에는 아이들이 장난도 많이 치고 그랬잖아요. 저는 제가 5살 때부터 목사 되게 해달라고 제가 써온 기도 했는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국민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도시락 갖고 가가지고, 지금 다 주지만 가서 도시락 갖다 놓고 이렇게 눈 감고 기도하는 게 부끄러울 때가 많았어요. 또 애들이 장난도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 한쪽 눈 이렇게 뜨고 한쪽 눈 감고 기도할 때도 있고, 또는 도시락을 꽉 잡고 기도할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어쨌든 이런 장애물들, 그러니까 우리는 어른이지만 부끄러움, 수치, 체면 이런 것들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 하는데 그게 뭐 필요합니까? 내가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통령을 내가 만나기 위해서 가는데 다른 사람 볼 거 없잖아요, 그죠?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러 가는데 다 모든 장애물 필요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마치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내 기도 잘 안 들어주고 자꾸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고, 그런 분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부터 전혀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게 지금은 하나님께서 잘 안 들어주고 시련을 주시더라도 더 단련시켜서 정금이 돼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은 때가 아닌 거예요. 지금 주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다니는 5살짜리가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요리하는 걸 배웠다고 해서 엄마 부엌을 달라면 주겠어요? 절대 안 주죠. 그것처럼 주님이 보시기에 이건 아직은 아니야. 그러니까 주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다 계획하고 계신 겁니다. 열심히 주님이 다 아시고 계시니까 절대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참으면서 신앙생활 잘 하시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큰 은혜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잘 보존하고 더 풍성하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무척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께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주님 눈에 탁 띄려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기도해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